유다는 왕과 백성의 죄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함락 후에 성전은 파괴되고 성읍은 폐허가 됩니다. 또한 많은 이가 처형되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유다의 역사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투옥되었던 여호야긴을 석방시켜 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셨고 또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또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이거나 혹은 이방 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패배하신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잘못된 신앙과 신학, 곧 이 성전 불패 신학이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에레미야를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한 죄에서 돌이키라고 수없이 경고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거짓 제사장,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고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가르쳤고 백성들은 또 그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니 하나님 절대 이곳이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절대 이곳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쳤던 이 성전 불패 신학이,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 바로 무너진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험이 쌓입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은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삶의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참 여러분 중요한 좋은 일입니다. 삶의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그 경험이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되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는 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중요하고 또한 우리에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나치면 절대적인 신념이나 원칙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릇된 신념 혹은 그릇된 어떤 가치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쌓인 경험이 이것이 어떤 그릇된 신념이나 원칙이 되는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자신의 신념이나 원칙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또한 들려도 그것이 자신의 신념과 원칙 때문에 거부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배척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그릇된 신념이나 원칙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깨뜨리십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과 이 성전이 무너지게 하신 것처럼 그들의 그 잘못된 신학, 잘못된 신앙, 성전 불패 신학, 이것을 붙잡고 그들이 살았을 때 그들이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리신 것처럼 우리 안에 쌓여 있는 이 잘못된 신념이나 잘못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말씀을 거부하게 만들거든요. 그것이 말씀을 배척하게 만듭니다. 좀 과격한 표현으로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 그런 거 안 해. 난 절대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야. 우리 이런 표현들 본인은 안 쓰더라도 혹은 본인 안에 그렇게 과격한 표현은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그렇게 어떤 그릇된 신념이나 혹은 그릇된 어떤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쌓이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과 똑같이 어떤 강한 신념이나 원칙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그로 인해서 어떤 갈등이나 어려움을 겪게 하기도 하시고, 혹은 자신의 어떤 신념이나 원칙 때문에 누군가와의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릇된 신념, 그릇된 가치관이나 원칙을 하나님께서 깨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비로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서 아멘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왕궁과 성전과 귀인들의 집이 불탑니다. 그리고 항복한 자들은 사로잡아 가고 비천한 자만 남아서 포도원을 경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들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땅이 하나님이 떠나시니까 황폐한 땅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이 성전과 예루살렘 도시와 귀인들의 집들, 얼마나 귀인들의 집이라고 하는 건 당시 고위 관료들의 집이었겠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려하고 이게 소위 말해 저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불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멸망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 없는 부요보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가난이 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을 갖춰도 결국에는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아시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그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벌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숭배를 하고 축제를 벌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약속대로 내 천사가 너희들보다 앞서서 너희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드리겠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또 이런 반역을 일으키면 내가 너희를 진멸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가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하나님은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바로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은총받은 증거입니까? 이것을 오늘식으로 바꾸면 우리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인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정말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송받으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란 증거입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증거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간곡하게 외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종종 드려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서울대학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모세가 그 기도를 들었다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우리는 가나안 땅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광야에 머물러 있어도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 땅,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간곡하게 외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정말로 세상에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내 삶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와 동행함이 내 삶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쳤던 기도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삶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영혼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영혼이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다는 겁니까? 영혼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람이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어 있는 시체에게 옷을 입힌들 아름답습니까? 죽어 있는 시체에게 화장을 한들 아름답습니까? 죽어 있는 시체에게 진수성찬을 차려놓은들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가 죽어 있는 사람이 그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것처럼 영혼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고 박수받아요.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바벨론으로 끌려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 갇혀 있다가 석방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고 죽을 때까지 그 왕으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그 바벨론에 있는 바벨론은 제국이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의 왕들을 포로로 끌어갔거든요. 근데 그 모든 포로로 끌려온 왕들 중에 가장 높임을 받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어떻게 여러분 여호야긴 왕이 복을 받을 수 있죠? 어떻게 그 왕들 가운데에서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수감되어 있다가 풀려나서 그렇게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앞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너져야 할 것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 안에 반드시 무너져야 할 것이 무너졌어요. 뭐가 무너졌습니까? 그릇된 신학, 그릇된 신앙, 성전 불패 신학.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 예루살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온갖 우상 숭배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니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는 복 받을 거야.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혹은 내 삶의 오랜 경험 속에 쌓여있던 그릇된 신념, 그릇된 가치관, 그릇된 이 원칙들이 무너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비록 바벨론 포로의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도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떠나시자 그동안에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이 아무 가치 없는 것들로 변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던 그 거룩한 성전에서 사용되던 이 성전 기구들이 이제는 그냥 금속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금속으로 전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금은 금대로 벗기고 은은 은대로 벗기고, 다 성전 기구들은, 이 녹기구들은 다 파괴해가지고 다른 기구들로 녹여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기구들로 분해되고 녹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이든 장식이든 책이든 관습이든 그 안에 복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한국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로 나가신 우리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들이 새벽 예배를 드려요. 전 세계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한국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국 교회만의 어떤 전통이고 관습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또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드리고. 여러분, 수요 예배도 한국 교회의 고유 전통입니다. 여러분, 세계 많은 교회들이요, 주일 예배만 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렇게 또 뭐 헌금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이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허울 좋은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예배, 헌금, 봉사, 직분,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예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는 봉사,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없는 직분, 그것은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더 큰 악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여러분, 그 봉사가요,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예배가요, 여러분, 율법주의를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뭐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맡아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정말 나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가? 예수님은 정말로 나의 주님이신가? 나는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 삶에 정말로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인가?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내가 예배드리는 거요, 그건 율법주의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없이 내가 직분을 맡았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말 그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불과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그 어떤 종교적인 모습은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치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